전도서 1장에서 4장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1장에서 4장까지 말씀 보기 전에 전도서 전체 책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전도서의 주제가 뭘까? 전도서의 주제, 이 저자가 지금 썼을 때 전체 주제가 뭘까 했을 때 주제는 1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렇게 명제로 던져놓고 이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읽었던 내용들 가만히 느껴보세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래서 헛된 거야. 그래서 헛된 거야. 그래서 뭐야 이거? 별거 없잖아. 이게 사람이 죽는 것과 짐승이 죽는 것 똑같다고 하면서 그것도 의미 없고 헛되다고 하니, 그렇죠?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명제로 띄워놓고 왜 헛된지를 증명하는데, 솔로몬이 살았던 경험에 의해서 지금 노년에 쓰고 있으니까 자기 경험을 비추어서 헛되다고 얘기해요. 또 4장 이후에는 경험한 거 말고 어떤 논증들을 찾아서 관찰해 가면서 관찰로서 그 내용들을 드러내서 헛되잖아. 그렇게 헛된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책이 전도서다. 우리가 잠언을 봤을 때는 잠언은 꽤 논리적이잖아요. 그렇죠? 격언들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인생에 대해서 어떤 그래도 낙관을 할 수 있죠. 그 잠언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은. 근데 전도서를 읽으면은 이런 거예요. 잠언에 말씀한 것들이 그렇지 않잖아. 잠언은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데, 아니, 맞는 것 같지? 근데 아니잖아. 그래, 맞잖아. 그래, 맞아. 근데 아니잖아. 지금 그렇게 전도서 잠언의 말씀들을 그렇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계속 지금 근데 반박하는 것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잠언이 다 말하지 못한 내용을 보충하고 있는, 인생을 딱 그려보면 우리가 잠언 말씀 끄덕끄덕 하면서도 그럼 나하고는 안 맞아. 그런 데는 뭔가 조금 궁금해. 풀리지 않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전도서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걸 잠언을 이렇게 반박하기보다 잠언에서 그려낸 인생에 근데 그 빈틈을 지금 보충하는 그러한 인생에 대한 이 두 개를 합치면은 맞아. 그렇다고 다 전도서가 말하는 인생이 100% 허무한가? 아니, 잠언처럼 살면은,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면은 그 인생의 평안, 행복, 그 복이 있잖아. 맞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에 관한 아주 신비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전도서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문단을 한번 크게 나눠드리면 1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크게 이제 명제예요. 모든 것이 헛되다. 1장 1절에서 11절까지가. 그리고 헛되다는 걸 이제 증명하는 그 증명이 1장 12절부터 6장 12절까지가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증명을 해요. 근데 아까 증명을 제가 두 가지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1장 12절까지가 지금 경험적으로 그렇게 증명을 합니다. 그렇게 경험적으로. 근데 증명하는데 1장 12절부터 2장 끝까지 거기서 이제 경험적으로 증명을 하고 3장 1절부터 6장 끝까지, 그러니까 3장부터 6장까지 거기는 이제 관찰로 증명을 해서 논증을 이제 하는 거고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그러면 그 헛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 들어가면서 또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조금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1장 1절에서 12절까지가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명제를 던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2절, 3절이 헛되다라고 이제 하는 서론이죠. 그리고 4절부터 11절까지가 헛된 것을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 많이 공감하지 않으세요? 4절, 그렇죠? 한 세대 가고 또 한 세대 오고, 근데 땅은 영원히 있고 해는 뜨고 지는데 바람은 이렇게 불고 강물 7절 이렇게 가고 8절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한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고, 뭐 지금 있는 거 새 것 같지만 9절 이미 있던 것 그거 뭐 다 뒤에도 있고, 또 이미 한 일 또 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11절 이전 세대가 정말 기억됨이 없잖아요. 누가 기억하겠어요? 정말 기억함이 없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장래 세대는 그건 뭐 특별한 거 있나? 장래 세대라고 하지만 그 장래 세대의 그 후에 오는 세대가 보면 또 아무것도 기억 안 할 텐데, 그러니 헛된 거 아니냐라고 12절까지 헛된 것에 대한 지금 명제를 지금 확정을 해놓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증명을 하는 거예요. 자, 왜 자기의 경험을 갖고 증명하는데 2절부터 18절까지 가만히 보면은 지혜잖아요, 지혜.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솔로몬이죠.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이런저런 것을 다 해봤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18절, 지혜가 많으니까 뭐 번뇌하고 지식이 더하니까 근심만 많아지네.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지혜를 쫓는 것 아무 유익이 없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를 쫓는 것이 헛되다. 그리고 자기가 또 해본 것이 있죠. 뭐요? 처첩이 천명이었잖아요. 쾌락을 자기가 쫓아봤잖아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세요. 그렇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나를 즐겁게 낙을 누리자. 그러고 해봤어요. 그런데 뭐야? 결론이 이것도 헛되다. 그렇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그래도 그거라도 한번 해보면, 경험해보면 좋겠다. 그러는데 솔로몬이 말하잖아요. 헛되다니까요. 경험하지 않고 경험자가 한 거, 부모가 한 얘기, 그냥 자녀가 부모님이 경험해서 해주셨으니까 네 하고 듣고 순종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똑같죠. 솔로몬이 그 지혜자가 이렇게 해주는데 끝까지 내가 경험하겠다 그러면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2절에 웃음에 관하여, 2절 중반절에 하반절에 실학에 대해서, 그렇죠? 3절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해,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이, 또 그 하반절에 어떻게 하여야, 이렇게 해봤는데, 그런데 쾌락을 쫓는 것도 헛되다라고 자기 경험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고, 4절 뭐예요? 나의 사업을 크게 했다. 뭐예요?
솔로몬이 그 성전과 왕궁들을 짓는 데만 20년, 그리고 게셀이나 그 지역의 국고성들, 나라의 성들, 그런 거 짓는 거, 뭐 평생을, 뭐 과거의 왕들은 그랬어요. 그렇게 또 국방을 또 이렇게 다진 거였으니까. 근데 이제 왕으로 볼 땐 그게 모든 게 다 자기의 사업이잖아요. 국가 경영이 사업이잖아요. 내가 사업을 해봤잖아. 크게 했잖아. 나를 위하여 집을 지었잖아. 왕궁 짓고 얼마나 잘해놨어요. 그리고 6절 수목도 얼마나 거기 잘해놨겠어요. 7절 노비도 얼마나 많이 뒀겠어요. 처첩이 1000명인데 그 노비들은 뭐 수천 수만 명 아니겠어요? 그리고 8절 은금, 그렇죠? 뭐 은이 솔로몬 시대에 뭐 그냥 뭐 돌 같다 그랬으니,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17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11절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서 무익하다.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도 헛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이제 2장 18절 40페이지 거기서 뭐라 그래요?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 이건 앞에 업적하고 약간 다른 의미의 수고죠. 이거는 노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 그것을 다 해봤는데 21절 뭐라 그래요? 내가 노동을 해서 부를 많이 얻었어. 우리 같은 범인들이 그러겠죠? 그런데 뭐래? 21절 어떤 사람은 그 지혜, 지식, 재주, 수고해서 얻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어떻게 돼요? 남이 다 가져가잖아. 그렇죠? 다 그걸 뭐 다 가지고 어디로 가겠어요? 그 많은 거. 그러니 헛되다라고 자기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24절부터 26절까지는 자기 경험으로 한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소결론.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한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로다. 아,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그쵸? 이렇게 말하면서 끝에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경험을 통해서 지금 헛된 것을 증명을 한 것이고, 이제 3장 1절부터 3장부터 6장까지는 관찰을 통해서 증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3장 전체가 지금 불변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러면서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춤출 때, 슬퍼할 때, 이 말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한다라는 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4장에서는 1절 같이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라고 말하면서 학대받는 자를 학대하는 권세자는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7절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인생은 불평등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장은 지금 인생의 불평등을 들어서 그러니 인생은 헛된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3장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인생이 어쩌거나 상관없이 불변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니 인생은 헛되고, 4장을 보니 인생들이 다 불평등하니 그러니 인생은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3장을 조금만 더 다시 보면요. 3장 11절부터 그 헛된 거 가운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잠깐 보고 싶어요. 아직 결론은 아니지만
이제 이 헛된 거 가운데 자기가 깨달은 거를 적어 놓은 게 있어요. 물론 이거 깨달은 거 적고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깨달은 걸 보면 11절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는 일을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12절 같이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니까 이거 사람이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헛된 인생 가운데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선을 행해라. 물론 여기 선은 착한 일일 수 있고요. 선은 하나님만 유일한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그 어떤 것이 선일 거예요. 기뻐하며 참되신 하나님과 관련된 어떠한 것을 행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무엇을 기뻐할 거냐 할 때에 무엇일까 했을 때 13절. 네, 13절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그 안에 있는데 그 선물은 뭐냐?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거기에서 낙을 누려라. 거기에서 기쁨을 누려라 라는 건데, 여러분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게 뭐예요? 먹고 마셔요. 그리고 수고하는 게 뭐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 잠자는 시간 빼고 특히 제가 살림을 조금 해보니 먹는 거밖에 없더라고요. 마시는 거밖에. 아내들은요, 하루에 3끼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 1시간 반은 준비해요. 장을 봐야 돼요. 몇 끼 준비할 때 30분에서 1시간 걸려요. 아무리 간단히 빵하고 우유 꺼내 먹고 그거 설거지 하는데 최소 한 끼에 1시간이에요. 3끼 3시간이잖아요. 준비하는데 1시간에서 2시간 걸렸잖아요. 5시간이에요. 그러면 잠자는 시간 빼고 12시간 씻고 뭐 하는 시간 뺀 상태에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애쓰는 거 외에는 없어요. 인생이 그거예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전도자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인생은 무엇이냐? 그렇죠?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인생인데 인생의 즐거움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디에 있어요? 먹는 데 있다는 거예요. 마시는 데 있고 그 시장 보고 설거지하고 방 청소하고 그 수고하는데 거기에 낙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낙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가장 복된 아내들은요,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서 음식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그 복을 심어 놓으신 건데 그거를 자기도 모르게 발견하고 그냥 누리고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즐겁잖아요. 그걸 복된 사람. 여성은 그쪽으로 대표질 수가 있어요. 남성은요, 자기 직장에서 노동, 일, 그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거기에서 즐거움이 있거든요. 남자들이 일해봤잖아요, 직장에서. 와, 그 재미, 전 지금도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라 그러면 저는 정말 지금도 뼈가 으스러지라 그러고 거기서 몸 바칠 거예요. 재밌잖아요, 즐겁고. 거기서 즐거움 안 찾으면 어디서 찾아요? 술 먹고, 게임하고, 어디 가서, 쾌락 누리고,
뭐 어디 가서 뭐 그냥 뭐 동호회 가서 뭐 한다고 그러고 그런 데 가서 굳이 즐거움을 누릴 이유가 사실은 없죠. 하나님이 인생 본분해 준 거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에 줬는데 사람들이 그 수고를 쉽게 말하면 잘 사는 선진국에서 밑에 사람들한테 자꾸만 시키고 자기는 누린 부를 가지고 자기는 인생을 다른 것을 즐기며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즐거움이나 밑에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는 그 즐거움이나 똑같고 본질적인 즐거움은 이게 더 커요. 그냥 수고하는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기쁨이 있고 즐거움을 찾아다니면서 하는 그 즐거움은 사실 찾고 다니기 때문에 갈망이 있고 더 갈증이 있어요. 갈증이. 그건 해결 안 돼요. 진정한 즐거움이 해결 안 돼요. 그러니 사람이 더욱더 중독에 빠져들어가고 더욱더 그런 쪽에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인생의 그 즐거운 복은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데 주셨기 때문에 일한다고 미련한 게 아니고 일한다고 그거 둔한 게 아니고 거기에서 복을 누리기 때문에 참 복된 인생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조금 긴데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심인 줄 내가 알았다. 그렇죠? 하나님이 인류, 이 창조 세계 질서들이 영원히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세운 질서 가운데 우리가 하나도 더할 수 없고 덜할 수도 없어요. 과학 법칙 말고 질서 그 인문 사회과학 법칙, 사람 간의 도덕법이라든지 정의라든지 그 많은 그 잠언에서 말했던 그 많은 그 질서, 하나님이 세운 법칙들도 그것도 사람이 절대 바꿔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나? 이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인생이 피조물인 줄 알아. 창조주가 계시는 줄 깨달아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비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알려줬어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사람이 내가 피조물인지 깨달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아 하나님을 찾는 그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따라 드리는 오늘의 기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보며 하나님 없는 인생의 수고와 지혜가 헛됨을 봅니다. 주신 말씀을 잘 살피어 하나님을 통해 나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달으며 오늘도 가족과 사람들 앞에서 기쁨과 평강 가운데 겸손하게 하옵소서. 주님, 만세의 때를 정하시고 모든 일을 아름답게 하시는 나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기다립니다. 어리석고 고집스러우며 불의를 행한 나의 지난 날이 내 앞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시어 내 앞에 드러나게 하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어 내 인생에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옵소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더 나은 열매를 맺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서로를 돕고 세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수고가 주님께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